예레미야 23장 1절에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굳이 이런 본문과 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교회력으로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교회력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교회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1년에 계속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을 익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1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뭐 1년만 말하지 않겠죠?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나라 안팎으로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가 상당히 불안하게 합니다. 정치는 여러분 혼란스럽고 경제는 요동치고 그리고 사회 곳곳에는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정의가 다 무너졌죠. 정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공의는요 사회적 정의예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것, 돌보는 행위가 공의예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단들이 특별히 더 그렇죠.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외치지만 세상 수많은 목소리들을 쫓아다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에요. 우리 여러분 내면은 어떻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하죠. 성공이라고 하는 거짓 신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왕이 없는 곳에는, 진짜 왕이 없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참된 목자가 없는 양떼는 흩어지고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러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캄캄한 어둠 속에 붙잡혀 있었어요. 왕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빛을 쏘아 올리십니다. 세상 왕들은 다 실패했다. 그러나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가 진짜 왕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 한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짓 왕들의 실패와 흩어진 양떼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의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목자느냐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왕들과 고위 관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목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권세를 위임받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며 평안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대신 양떼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대신 뿔뿔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에는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죠. 시드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공의입니다 라는 뜻이야. 여호와는 나의 공의입니다. 이름은 너무나 멋지지만 하지만 그의 삶은 불의였어요. 불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쇠고랑에 발을 차여서 끌려갑니다. 바벨론 보루로 끌려가요. 거짓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결말은요, 멸망과 흩어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보루로 끌려간 거죠. BC 586년에.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정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 욕심대로 휘두를 때 내 인생은 정돈되는 게 아니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요.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요. 관계가 깨지고 마음의 평안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물질을 왕으로 삼아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찢어놓습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왕으로 섬기면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미움과 분열만 가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얼마나 가치가 성경적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나라의 결말을 보십시오. 전쟁, 미움, 증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인간인 우리는 그리고 나 자신은 나를 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시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의 자각 없이는 참된 왕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에 앉아있던 거짓 왕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빈 보호자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왕의 보호자에, 우리의 삶의 왕의 보호자에 주님이 앉으셔요.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인간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3절에서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모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떼에 남은 것을 모으겠다. 그리고 5절에서 복음의 정수를 다 드립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에서 썩은 가지를 다 잘라내시고 생명력 넘치는 새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 왕은 군림하려고 그러죠. 더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고 성기려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백성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높은 보좌에 앉지만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본문은 그분이 왕이 되어 어떻게 다스린다고 합니까? 지혜롭게 다스리며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혜는 사카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단순한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성공하다, 번영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실천적인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 그 실천적인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분은 세상의 정과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정의는 법대로 처벌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 감옥에 넣는 것이 세상의 정의죠.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대로 정의를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의 정의는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을 미워하여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죄인에게 내리지 않고 왕이신 당신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와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셔요.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현장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안정스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혹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가지로서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시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왕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힙니다. 그분이 다스리면 무질서한 우리 내면이 질서잡아요. 그렇다면 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다스리실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두 가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리는 곳에는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삶의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지배하던 가정이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은 용서와 화해의 구원이 임합니다. 탐욕이 지배하던 기업이나 직장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통치하면은 정직과 나눔의 구원이 됩니다. 절망에 받은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의 왕으로 좌정하시면은 소망의 구원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평안히 살게 됩니다.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베타라고는 히브리어예요. 이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전하게 신뢰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신뢰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 라베타예요. 맹수 울거린 광야에서도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양들은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히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통장 잔고가 많을 때 혹은 건강할 때 잠시 머무는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요.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잖아요. 내 주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폭풍우 속에서도 잠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도 그러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위협하고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를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성벽을 짓고 문을 해달고 그리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로 채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의 전령 남유다의 전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위협하고 그래서 막 위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 한쪽에는 무기를 가지고 한쪽은 성벽에 쌓아올리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준비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경험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와 나를 보십시오. 갈등과 분열, 혐오가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의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뜻과 다른 너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회의 왕이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겨요. 부연자를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부연자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통치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혜와 정오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우리를 보고 아, 저기에 참된 평안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 그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외됨도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선포됩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야훼 치드케누, 최대가에서 나와줘요.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 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격스러운 이름 중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만약 이름이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 이런 이름으로 가져왔다 하면은 우리는 잘 망해요.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 이름이 공의로운 자만 살아남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그러가 맞아요. 우리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을 옷 입혀 주셨다. 의로운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종교 계획자 루터는 이것을 가전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온 의라 그렇게 불렀어요. 서러운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입혀주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룬 의가 너희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왕이시다는 고백은 곧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여호와 치드케누. 세상의 부러움 앞에 낙심될 때마다 여호와 치드케누.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진실로 나와 공동체의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함으로 사회와 나라가 구원을 받겠고 평안히 살게 되므로 우리의 고백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공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